수표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영성,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과 다음 주 강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여겨진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육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육보육원에 기관한 원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법적으로 퇴소를 해야 합니다. 퇴소생 중에 A라는 청년이 결핵성 뇌촉수막염과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었습니다. 보호자는 친누나만 있었습니다. 교회 총남선교회와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담을 넘는 사랑 함께해요 라는 후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십시일반 교우들이 후원한 금액이 4,0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모금액을 보면서 가슴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교회에 사랑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래 편지는 A군의 누나가 보낸 편지입니다. 수표교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성육원에서 퇴소한 청년입니다. 사회에 나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동생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막한 문제를 마주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매일 눈물만 흘리게 되었고, 동생이 회복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이 주저앉고 있을 때 수표교교회의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남매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후원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 저와 제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도 이렇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리던 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수표교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 또한 아픔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제 하나, 공공성을 회복하자. 한국교회는 그동안 공공성을 결여하여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기독교는 신천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신생 공동체였지만은 공공성을 실천한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신천지 이단처럼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윤리 수준을 압도하는 섬김을 통해서 공공성을 실천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공공성이 견고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기독교는 대역병으로 인한 참사에 대하여 신앙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대역병은 이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재앙에 대한 신앙적 위로와 천국 소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제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보여줌으로써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시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둘째, 기독교인은 대역병 시기에 높은 생존율을 보여줬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로마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청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기독교는 새로운 대한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대역병으로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해체될 때 기독교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성장한 배경에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공공성을 가져야 보람이 있고 영원성을 가집니다. 과제 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 모두가 행복해야 내가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우분투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분투란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죠.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한 바구니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출발이라는 신호가 떨어지자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둘러앉아 서로 키득거리면서 즐겁게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함께 달렸느냐?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 합창을 하듯이 우분투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이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대한공동체의 규례입니다.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 다르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집트 생활과 연결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이집트에 대한 대한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주셨다.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중 대한공동체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지나친 노동을 금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고 탐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대한공동체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장하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신학적으로 꾸준히 환기시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꿈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적인 이슈를 방관함으로써 지식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서둘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아젠다를 신학적으로 꾸준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과제 셋, 생태 환경을 보존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 중의 하나는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자 하는 수 없이 인간은 면이나 공기 오염을 줄였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5%나 줄었고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던 베네치아 운하에는 60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동물이 사는 야생과 인간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운명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스스로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굴러가던 일상이 멈췄습니다. 멈춤이란 무엇입니까? 나무의사 우정용 씨가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멈춤의 의미를 배웁니다. 그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자랐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웁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멈춤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멈춤으로 공존의 자리인 숲을 이룹니다. 결국 멈춤이란 우리 인간에게 욕망의 질주를 멈추고 우주의 모든 개체들과 함께 살아갈 공존의 자리를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주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생태 환경의 문제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교회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연과 생태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됨이라고 생각합니다.